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좀 숨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 1분짜리 1분 30초인가요? 부활절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또 네. הן רדפו לי, ירדפו מקום, עתיד חלום.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기 위한 부활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오셨죠? 모르시는 분은 날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온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온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 성례의 외침이 부활의 함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예수 부활하면은 여러분 우리 부활, 제가 예수 승리하면은 우리 승리, 제가 예수 부활 그러면 나도 부활,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잘 헷갈리는갑죠? 네, 그러면은 저 같이 할게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 예수 부활,
아, 나도 헷갈리네. 우리 애는 나도 들어갔으니까 그거 합시다. 자, 시작.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매주 외치고 매주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요.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하죠.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부활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 그 안에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부활이죠. 가장 많이 들으셨을 단어가 부활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 무엇인가? 3절 그대로 나오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기둥이죠. 복음의 핵심 기둥.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 실존적인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다 망해요.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과 그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믿고 매주 신앙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런지 어떻게 아세요? 정말 그런지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모인 거 다 꽝이에요. 헛일이에요. 우린 다 망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마귀가 예수님 부활, 이 부활 신앙만큼은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뭐? 부활?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의 시체? 그거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헛것을 본 거야. 온갖 이론으로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고 벤허, 주인공의 벤허도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쓴 저작자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부활? 그래, 믿어. 부활했다고 쳐. 그러나 교리적으로만 믿어? 신학적으로만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왜? 부활이 능력이 아닌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론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철학, 아무리 복잡한 사상을 통달한다고 해도 그 이론이 우리 삶을 해방시켜 줍니까? 그 이론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 이론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신학은 그냥 신학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실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석박사 뿐만 아니라 저 학교 구경 다니면 아프리카 마사이죠. 인디안 모이칸족,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저 미얀마의 켄족, 남아공이죠. 누구에게나 예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에 전해주는 메시지는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파도 이렇게 답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죠. 그러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막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이번에 가상칠언을 성례 외침의 관점으로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던지요. 성경의 기본적인 목적은 신학자나 목회자의 어떤 지적 유희,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취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쉬워야 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줄기차게 죽고 부활할 것이다. 심지어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길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거기에 뒤집으셨다. 700년 전에 600년 전에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줄기차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을 때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물학자들 오늘날 내과학자들 막 실제로 적당한 조건을 부여하면 세포가 영원히 존속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천국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형벌이 들어왔고 심판이 들어왔고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대로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의 죽음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기록한 것이 이게 이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죠. 이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떤 사람이 신비로운 것을 봤다고 해서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주위에는 별의별 걸 다 봤다 그러고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거 뭐 별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다 지 바람만 얘기하고 팩트도 근거하지 않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증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 12제자. 3년 반 따라다니고 십자가 때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다시 한 번에 또 500여 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선이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믿고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이 되시죠. 그리고 다리 차지 않은 것 같은 포행자고 핍박자고 그런 사울, 바울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요. 이들이 기록한 성경을 볼 때에 신뢰할 만한 분들이죠. 건전한 분들이죠. 논리적이죠. 굉장히 신실한 분들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정인이 한 명이면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0여 명이 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뭐 100여 명도 안 되잖아요. 일부는 500여 명입니다.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어요? 1000개의 눈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5년 내지 4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인데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태반이나 대부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면 다 뽀록나는 거죠.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또 정언은 그렇잖아요. 내 유익이나 손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동기를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유익의 신경을 위정하잖아요. 거짓 증언. 위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어머니를 맡았기 때문에 요한 빼고는 전부 다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 부활의 감동이 얼마나 컸든지, 이것이 얼마나 큰 사실이든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이들이 뭐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재물을 얻고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명성을 얻고 명예롭게 되었습니까? 고난당하고 순교한 것밖에 없어요. 거짓 증언했다고 믿기 힘들잖아요.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것을 볼 때에 이들의 증언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부활 사건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때하고 우리 사이에는요, 2000년이 넘는 간극, 차이가 있어요. 시공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로 갈 건데 가면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대로 부활 성천하신 지 50일째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참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본 일도 없는데 주님을 본 일도 없는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어떤 상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부활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경험되게 하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 이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것이 목장 모임이든지, 그것이 기도 모임이든지, 그것이 식당 봉사든지, 그것이 청소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가시세계, 현실 세계에 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고린도서 작년에 설교하고 요한복음 설교한 것 한번 그거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우리와 다르다 그랬잖아요. 질량과 부피는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죠. 우리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숨결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면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 의심의 영,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끊을 수 없는 악습이 끊어지고 하루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분노를 조금 이제 절제도 할 수 있게. 이기적인 내가 기껏 해봤자 나와 가족밖에 모르던 내가 생명부지에 피도 안 섞였는데 섬기게 하고 섬기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딱 어떻게 알고 빨리 딱 비춰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오늘 방송팀과 그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질병을 이기고 제약된 습관을 이기고 운명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 부활, 영의 부활뿐만 아니고 미래 부활,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 부활을 체험하는 물뚱물뚱 하시는 분은 생명의 삶, 확신의 삶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생명의 삶 주제, 확신의 삶 주제가 뭐예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슬라이드 그죠?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사마의 생명을 옮겨갔다. 이미 영의 부활이죠. 과거 구원이에요. 받은 구원이죠. 우리 구원이 이제 어제보다 가까이 왔어요. 몸의 부활, 받을 구원이 가까웠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구원, 받는 구원.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여튼 이 세상 잔재미 어디가 맛집이더라? 즐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만 관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 연봉이 얼마인데? 권력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정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자식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함께 하지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주가 다 태어나면은 손주 얘기밖에 안 해요. 요즘은 이제 달라졌잖아요. 돈 내고 카톡에 손주 사진 보이지만 이제 돈 받고 보여주잖아요. 아, 모르시는구나. 애인이 가득한 사람은 애인 생각밖에 안 하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는 것이 진짜인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뭐 어쩌면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속이 뜨거운데 어떻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막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볼 때에 정말 예수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의 다스림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세가지도 않고 동행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목을 베고 톱으로 켜고 불에 태워 죽여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말하지 않으면 속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러므로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꿈꾸는 꿈이 있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깊이 경험한 이 말씀, 제 평생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어쩌든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합시다. 경험하라.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저주와 마귀와 질병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 손을 꽉 붙잡는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장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시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시험을 쳐야 되고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당연한 삶. 여러분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동물이 거의 없는데 아프리카와 인도에는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어요. 저 몽구스입니다. 코브라하고 이 몽구스는요 코브라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을 하다가 그냥 사진만 보시면 돼요. 코브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요 코브라를 잡아 먹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몽구스 몸에는 코브라의 어떤 치명적인 독을 해독하는 면역 효소가 있어요. 코브라에게 물려도 몸 안에 독이 들어가 죽질 않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턱과 40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엄청난 스피드로 코브라의 머리를 꽉 물고 꽉 먹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독, 절망의 독, 허무와 엄난의 독이 들어와도 해독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양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상처를 진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패는 경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패배식이라는 게 뿌리가 깊어요.
실패와 패배의 그릇으로 인해서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했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때문에 아파 아직도 슬픔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 내 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계신데 왜 절망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권능이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다시 만날 산소망이 있는데 왜 슬픔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고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황태자요, 하늘나라 황공주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열심과 자기 진심으로 못 이룰 것이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강력하게 강의하신 분이 계셔요.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되고 세상에서 내가 주체가 돼야 잘 살 수 있다, 네가 주인이 되라 가르치는 분 김미경 목자님 아니고 김미경 강사님 아시죠? 김창욱, 김미경,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 아니에요? 저분이 깊은 절망과 좌절, 죽음의 권세라는 두려움으로 고통하다가 최근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기적으로 만났어요. 이분의 간증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의 흉내를 좀 내면 좋겠지만 남자고 그건 좀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거 헐 대박. 나는 그냥 그렇게 들었다. 너는 그냥 육의 사람이 아니야.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다가 살다가 땡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애 아니고, 너는 영생의 존재야. 너는 부활의 존재야. 내가 처음부터 너를 지었고 너는 나한테 올 존재야. 100년 동안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너는 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파견돼 있는 거야. 주체가 바뀌니까 내가 왜 사는지 차원이 바뀌었다는 거죠.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때 심각한 우울증과 더만 그런 건 부활의 주님 만났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랑 공동 창업자구나. 공동 창업자구나. 내가 소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쏘는 허무, 무의미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이별의 슬픔이 있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 않는 고통이 있지만 곧 다시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더 좋은 천국에 이사간 것뿐이고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별의 슬픔이지만 다시 만날 소망,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건면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의 한계, 인간성의 한계 아래 갇혀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여 우리와 더불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이 부활의 주님을 꽉 붙잡고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실제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위로로 모든 가족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믿음도 체험하고 나는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3시간 공부할 것도 집중해서 코피도 흘려가면서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도 체험하고, 우리 일터,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여, 그런데도 목장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과거 구원, 미래 구원만의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실제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앉으셔서